서신서가 계속해서 하여튼 하고 오늘 이제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의 마무리는 바울 서신의 마무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은 요 부분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자 우리 디모데 전서부터 오늘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볼 겁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제 목회 서신 여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 지금까지 흘러온 요 바울 서신은 교회 혹은 지역 아니면 공동체, 그죠? 요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등등 요렇게 편지를 썼다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 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개인한테 쓴 편지예요. 개인. 이름만 들어도 오시죠, 그죠? 디모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디모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다마는 바울이 정말 아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아끼는 동역자고, 자기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디모데 동역자인데, 자 이 사람은 언제 처음 만났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디모데는 배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혹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 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이미. 그래서 바울을 이미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배워오면서 자란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디모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고, 우리가 앞서 읽어봤던 그 에베소서 그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차후에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마는, 요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가 어떤 도시죠? 자, 에베소 하면은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 그래서 그때 뭐 이것도 확실하진 않다마는 흔히 역사 이렇게 하시는 데에서 흔히 하는 말로 아데미 신전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넋을 잃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만큼 어마무시한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첫 번째 재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자체가 재력이 된다라는 거고, 뭐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많이 모인 동네가 어디죠? 센텀이죠, 그죠? 센텀이나 해운대 그쪽인데 LCT, 그죠? 그러면 그 동네에 왜 비싼 아파트가 많이 생길까요? 그걸 살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뭐 비싼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조건은 그만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재력이 된다라는 거야. 에베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그만큼 에베소라는 동네는 돈이 많고, 고대에 돈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무역을 활발하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는 후자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제가 늘 드리는 패턴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패턴이에요. 무역이 활발하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닐 것이고 교류가 많아질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다양한 우상들, 다양한 신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르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고 엄청난 재력이 있고 근데 그게 또 선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대에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신전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 필시적으로 음란한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교도 숭배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뭐랄까 극단에 다다르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음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음란과 이런 것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도시였고 디모데는 거기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자 지난번에 에베소서 할 때 잘 들으셨다면은 기억이 나시겠다마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공격들이 있었냐? 물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뭐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교회에 대한 공격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 좋아. 너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끝이 아니야. 믿는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하냐? 금욕, 욕심을 줄여야 하고 너 자신의 뭐 배부름이라든지 맛있는 거 먹는 거 제가 제일 슬퍼하는 건데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것들 근데 이제 뭐 부부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없애야 돼. 네가 기분이 좋을 만한 것들은 네가 만족할 만한 것들은 다 참아야 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어떻게 살 수 있냐? 영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절제하고 참고 이겨내고 견디는 것만이 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욕주의라고 하죠. 요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뭐예요, 여러분? 뭐 금욕주의 이런 거 다 제치고 나서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담으로 디모데가 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나오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뭐랄까 목회했다고 해야 할까요? 담임을 했다 할 때 지도한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가 바울이 처음 보고 나서 10년 정도 흘렀을 때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근데 디모데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은 30대 후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외부는 편안합니까? 외부도 공격을 하죠. 내부에서는 막 저그들끼리 믿음이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난리법석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가 결코 편하지 않은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크게 큰 틀에서 한번 보자면요, 1장 그리고 4, 5, 6장은 크게 봤을 때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1장과 4, 5, 6장은 이제 저기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어떤 기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2장을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면 2장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1장은 아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어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수거, 흔히 사용하는 상용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1장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2장에서는 내가 새롭게 너를 권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기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는데, 디모데 전서 1장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장은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화, 족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4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 이야기하고,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또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내에 있었던 이단들에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라고 9절에 보니까
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등등 참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른 교훈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복음, 내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게 잘났다, 뭐 나의 가르침이 뛰어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해 마시고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 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어쩌면은 이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자주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까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과 3장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2장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은 보시다시피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읽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을 한 번에.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2장 1절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아마 조금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일 겁니다. 혹시 도고가 뭘까요? 아, 맞아요. 중보기도. 저도 4년 전에 알았어요. 4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도고가 중보기도구나. 하여튼 중보기도라고 옆에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 약간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이나 굉장히 다문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내에 분명히 이방인들은 많을 거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많을 거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 힘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좀 세력이 있고 힘이, 지방 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방 유지의 아내들이 예수를 믿고 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큰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교회 내 그런 지방 유지들의 그냥 귀부인, 이제 생각났어요. 귀부인들로 인한 교회 내에 마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 교회에서의 질서와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존중과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어쩌면은 조금 여기에 특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 보통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별로 안 읽고 싶어 하시는 장이거든요. 3장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들 정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대1로 딱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때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세워진 것과 그 다음에 목사라는 직분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잖아요, 그죠? 기틀이 세워지고 나서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 성경의 감독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아직도 감독이라고 명칭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감리회,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그 토막 상식은 그냥 토막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중요한, 크게 막 이게 이단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어느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뭐 휴가나 출장 때문에 다른 아무 교회나 탁 들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우리 감독님 일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이미지를 받으셨어요 혹시? 보통 그냥 넘어가시죠, 그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진짜 1고여들은 다 지키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맞죠? 1고여들은 다 지키시는 이야기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개판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범이 되고, 그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에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세요. 굳이 감독이 아니더라도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 이거를 그래서 방금 이 구절을 근거로 목사 장로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달려 있기는 하거든요. 뭐 물론 조금씩 지금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긴 하다만은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면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아니었다. 즉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중직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중직자의 어떤 기본이 무엇이냐?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어떤 모습에서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냐?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10절에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집사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나서 평가 보고서까지 다 제출하고 확인해보고 이 사람 될만하네 라고 하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뭐 우리 교회는 올해 좀 됐죠.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그 벽보에 쭉 보면은 교회 등록에 나와 있고 생에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섬김 횟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는 자리가 투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보를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혹시나 그게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교회 등록이 오래됐네, 나이가 많네 이렇게 투표를 하셨다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권사와 안수집사는 뭐 물론 좀 평소에 나랑 친한 사람을 뽑고 싶고 그래도 인상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인상이 험악한 사람보다 인상이 좋은 사람 뽑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벽보 하나를 볼 때에도 결코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오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적해 주신 분은 몇 분이 안 됐어요. 속으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다행이다. 실수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 다행이다. 본인들이 보통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이제 다 지났으니까, 그죠? 다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금 마음이 쓰렸어요. 저는 이 중직자, 사실 권사 안수집사는 교회 중직자거든요. 특히 안수집사는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상 교회가 있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존직인데 이걸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관심하고 참 뭐랄까 이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뭔가 되게 나이가 차면은 당연히 해드려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말고 일을 하면 해줘야지. 특히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지만 특히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11조 많이 하는 사람을 당연히 장로로 세워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했던 말이 그게 아니거든요. 돈 뭐 헌금 많이 못할 수도 있다. 괜찮다. 근데 적어도 교회 내에서 일 열심히 못할 수도 있다. 생업이 바쁘면 뭐 어떡하겠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내에서 모본이 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응당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장의 이야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뭐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또다시 중직자나 장로님이나 하여튼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물론 기쁘고 즐겁게 이제 그런 것들을 세워드리고 웃으면서 해야겠다마는 조금은 심각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워진 분들이 뭐 인기로 됐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을 하시고 만져가셨기 때문에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졌다라고 믿고는 있다마는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진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5장을 보시면은, 자 5장을 잠깐 보시면은 뭐 늙은이를 대하는 태도, 젊은이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장로를 대한 태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갑자기 이단 이야기 한다 해놓고 왜 사람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이단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위아래,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사회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단의 어떤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5장, 6장 한 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든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디모데전서가 마무리인데 자, 4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4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제목을 제가 하나씩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읽기 좀 편할 것 같아서. 4장은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 대 선한 일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5장은 혹시 소제목이 있으신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5장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6장은 뭐 여러 가지 권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줄이자면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4장은 지금 4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뭐 일반적인 권면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여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거짓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왜 옛날에 사도행전 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마는 그 왜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을 먹니 많이 가지고 한번 분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거짓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금욕주의자들의 이 논리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적인 배경 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런 게 있다면 할랄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랄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뭐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고 요런 것들에 기초해가지고 음식을 철저하게 그 유대교와 혹은 이슬람교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음식을 딱 철저하게 나눠가지고 먹어도 되는 음식만 딱 골라서 하는 게 할랄푸드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건강하대요. 먹으면 장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뭐 소문이 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든 뭐든 제밥이든 뭐든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그걸 너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그 배경을 가진 이단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인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더 나아간 게 혼인까지도 하면 안 된다. 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도 하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아는데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에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도 거르고 내 욕심도 거르고 내 만족도 다 거르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도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금욕적인 것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는 다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끗해졌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삶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깨끗해지고 거룩한 사람다운 나의 정체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깨끗해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거룩해지려면 이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현상은 같아 보이지만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장은 거기에 더 이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5장이고 6장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짧은 기타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만 결국은 뭐냐면은 크게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행위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셀장을 10번 했어 20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건해 라고 하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율법주의들 혹은 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이때의 말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교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천에 이렇게 끊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야기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아마 분명히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요. 디모데 후서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결에 보면은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목회서 소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편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바울이 로마로 그러니까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보통 이제 순서를 잡으면은 디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뭐 요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디도서라고 해봤자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 처음에 딱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한번 풀려났을 때를 시기로 보통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다 이러면은 길어봐야 20년, 길어봐야 20년, 짧으면 10년 안쪽에. 그러니까 거의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그런 편지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는 약간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들 한번 눈여겨 한번 쭉 보시면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가 약간 이미지가 보이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인데, 이제 그 디모데에게 걱정하지 마라, 강건해라, 용기 가지고 달려나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고, 이 뭐 아까 이야기했던 디모데전서와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부탁.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 가죽으로 쓴 책,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들고 와줄래? 아니면 뭐 내가 내 겉옷을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실 뭐 크게 뭐 내용을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1장을 한번 읽고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메 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저기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요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결론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태냐,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뭐랄까 3일 밤낮을 펑펑 울기만 하는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심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데서 살짝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울고 있는데 오케이 나도 너 보러 가고 싶은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 벌처럼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디모데후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막 은퇴를 바라보는 이제 인생의 진짜 완전히 말년을 바라보는 한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마지막 자기의 어떤 유언 같은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후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쓴 편지겠죠, 그죠? 그런 편지인데
그냥 막 하염없이 슬퍼하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그러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심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한 기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뭐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은 뭐 3절에 보시면은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도 병사에 대한 이야기,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자 저기 어딨냐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간 결과라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도 보면은 농부가 자신의 수고와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기하는 자의 이야기도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사가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얽매여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장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선한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결은 뭐냐?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뭐 물론 우리는 굉장히 말을 쉽게 하고 저도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마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마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는 내부에서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외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공격을 했을 것이고, 그죠? 로마 제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 말년쯤 되면은 이제 슬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불어나면서 인식이라든지, 그죠?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질 때거든요. 점점 사나워질 때인데, 그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결코 눌리지 말고, 혹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눌리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라는 지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세, 그러니까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에 있을 타락상과 그리고 그 타락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가 막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고 막, 이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다 정해지지 않은 때니까 막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자꾸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나면 디모데도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맞나? 이거 가르쳐도 되는 거 맞나?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이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맞나?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맞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말씀은 요즘 어머니 시리즈 하고 있는데, 그죠?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죠, 그죠? 저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안 들으셔서 편집해 주세요, 이거. 좀 어려웠는데 담임 목사님도 막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의 리더의 영적인 건강과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장과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뭐 내용에 대한 건 끝났고 약간 재밌는 거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랑 그렇게 붙어있던 동역자 바나바랑 싸워요. 뭔 일 때문에 싸울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왜냐면은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런 저희 청소년부 애들 표현으로 하면 탈주했거든요. 탈주했어요.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뭐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만 어쨌든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고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데리고 가자.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곧 죽어도 난 데리고 못 간다. 중간에 그렇게 낙오된 사람 데리고 가봤자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쓸모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못 데리고 간다. 중간에 낙오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의 어떤 언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격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격이 굉장히 만만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인생 말년 아까 인생 말년쯤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는 이제 마가랑 좀 화해를 했어. 뭐 이제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뭐 웃음 지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 사사로운 편지였으니까 사사로운 이야기도 한번 해봤어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디도서로 넘어가면 디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크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디도가 중간중간에 진짜 많이 등장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인사할 때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고린도후서 2장, 뭐 7장 등등 뭐 8장, 갈라디아서 2장, 디모데후서 4장 아까 읽었던 등등등 이렇게 사도 바울이 측근으로 생각했다. 그냥 디모데만큼 막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동역자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쯤 보면은 지중해 섬 하나를 지나칩니다. 지금 말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그레데 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으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임무만 남겼어요. 뭘까요? 각 성에 누구를 세워라 하거든요. 장로들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레데 섬에 있는 마을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씩 개척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섬에 딱 던져놓고 니는 이 섬을 복음화시켜라, 교회를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섬에 어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러면 디도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과 동시에 전도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겠죠. 거기에 세워진 공동체를 매번 돌아가면서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디도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선교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회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도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디도도 아마 디모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목회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저기 어딨냐? 12절 한번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 말고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뭐 시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인이라고 적어 놓으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 12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레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레데인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뭐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냥 그만큼 이때 당시에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수준이 낮았는지 알 수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이 결코 디도도 쉽지 않은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디도서인데, 자, 1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1장에 보니까는 그레데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오죠.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장로를 안 세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고 장로를 세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혹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뭐 사춘기 되면 다 불순종하긴 해요. 제가 지난주에 뭐 청소년부 애들한테 불순종하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엄마가 용돈기 입장서라 해서 빡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불순종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뭐 그 정도의 불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은 보통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분들은 이런가 이런 생각. 그 내 안에 잣대가 세워지게 되고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는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어떤 뭐랄까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 묵상해야 하나?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나는 내 평생에 집사가 될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 그죠? 제가 뭐 집사가 되겠어요, 그죠? 지금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어지간하면 집사가 될 일은 없을 텐데 내가 이거를 왜 약간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교회 헌법 이런 걸 배우니까 교회법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던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본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마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이걸 가지고 뭐 법을 만들어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몰라서 이래 적어놨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알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서도 지도자를 세우면은 지도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하고 좀 세련되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세우는 게 당연해요. 사람의 본능만 따라가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죠? 좀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는 게 당연한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죠? 그 본분 가운데에서 그것을 앞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몇 번이나 이 부분들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읽으실 수도 있고, 그죠? 묵상을 계속 하시거나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여러 번 여기를 지나치게 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나라고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히 분내고 뭐 구타하지 않은 저희 애들 많이 때리거든요. 구타하지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조심하고 좀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 제가 선 넘었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네? 참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자 지적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이때 당시의 세상에서는 나는 그것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한 번에 읽어보도록 2장과 3장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도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2장은 보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종, 주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3장은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과 더불어서 이단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도 크게 이단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단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디도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목회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다마는 보면은 이 뭐라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서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이때 교회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그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이 속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의 후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교회가 막 만들어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의 체계를 잡아 나가고 리더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 만든 사람 다음 사람들이 할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그 다음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 사람들은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지금 그 순서가 바뀌어지는 과도기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후인들에게 교회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다음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교회 리더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나갈 때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목회서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교회 중직자들한테 리더들,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아니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목회서신은 지금 교회 리더들한테 해당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리더들이 많습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디도서를 읽으면서 뭔 묵상을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냐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3장 저기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너한테 가서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편지로 쓰는 이유는 혹시나 내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가게 됐을 때에 너로 하여금 이것들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편지로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못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너희 교회만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즉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중직자들, 직분자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잣대를 들이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나는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뭐 장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집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썼다라는 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는 뭐 집사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건 진짜 아내 그냥 단순히 결혼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교회 속에는 여러 아내의 남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러 아내의 남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저기 디모데전서 5장 19절
보시면 좀 다른 이야기긴 하다마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이 와가지고 고발하면은 믿어줘라 이게 아니라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를 했다마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을 때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 일을 처리를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이 뜬 소문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교회 내에 반대의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내에서 그것들이 당연시 여겨져 있는 그 교회 내에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겠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아무도 그 말에 안 따라갈 거니까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냥 하나하나 이거를 문자로만 보고 글자로만 보고 뭐 조항으로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목회서신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로써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할 텐데, 아마도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부터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왜 일반 서신이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로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히브리라는 사람이 써서 혹은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것도 있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지역에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쓴 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일반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특징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칠 텐데,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 건지, 어디에서 썼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용만 가지고 추리를 하는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으로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자,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정체성이 나의 삶에 자리 잡았는지 혹은 내 생각에 그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언약을 삶에서 드러내길 소망하며, 또한 그 정체성과 언약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로 그 삶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든 생각들, 다짐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